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6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달프고 걱정에 휩싸여 있었으나 조용히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주님께 나온 성도들, 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어서 미참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큰 즐거움을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배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자리와 또한 삶의 터전인 가정 위에 은혜를 언제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구원과 희망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을 갖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절망하는 어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련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자라난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면 아무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추웠는지 집 안에 물을 한 그릇 떠다 놓으면 그 물이 윗목에서 얼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던 시기인데 지금은 조금만 추워도 몸을 움츠리게 되고 참 못 견디게 그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시련들이 때로는 약이 되고 용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맞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시련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을 간 적이 있는데 거리를 지나면서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남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 있어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이겨낼 힘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의 가정,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물론 2장에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아버지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 두 사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의 장자로 태어난 아론의 이름은 고상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보다 3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높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여자 선지자로 활동을 하죠. 자,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는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는 말이.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칙령이 선포되어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자손을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들을 받아내는데 바로가 명령합니다. 사내 아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대로 받아냈어요.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왜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느냐? 라고 했더니 이 두 산파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더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산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을 1장에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한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바로의 명령은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이를 바라볼 때 잘생겼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를 버리지 않고 두었을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므람과 요게벳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살려야죠. 바로의 명령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생명을 내가 없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3달을 숨겨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마 돌봤겠지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부부가 결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듯 그냥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들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살려야 되겠다. 포기가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게벳이나 또 그의 딸 미리암이 살리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인받아서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방법, 바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는 분명히 히브리 여인의 아이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을 치우치다 보니까 이 가정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바로의 딸이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바로의 딸이 불쌍하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는다면 분명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여서 받는다면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은혜를 입으면 그 삶이 지금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은 생각해냅니다. 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자. 물론 이 당시에 파피루스에 해당하는 이 갈대,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배도 만들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 이 갈대를 가지고 갈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스며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어떻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까? 여기에 보면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은 우리가 여기 도로에 까는 콜타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발라서 방수 효과를 내었다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강에 두면 아래로 흘러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눈에 띄어서 볼만한 자리에 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보지 못한 미리암과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이 가정은 이 모세를 두고 무척이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시녀들을 대동하고 나옵니다. 멀리에서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 발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기의 다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에 담긴 아기를 열어봅니다. 아기를 열어보았을 때 이 바로 공주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고 여기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바로의 공주가 바로가 내린 칙령을 모를까요? 알겠지요. 아버지가 내린 칙령을 모르고 이 아이를 살리려 했을까요? 알았지만 여기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서 잘생겼다는 것, 준수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의 공주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지독하게 명령을 내렸으면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을 움직여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코너로 몰아넣어서
거기에서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코너로 몰렸지만 그 가운데 몰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신 게 뭐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면 출애굽을 바로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셨는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시련 속에서도. 미리암과 요게벳 혹은 아므람, 이 가족에게 바랬던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아픔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가정, 이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모세의 가정에 동정을 해서 살려야지 그러면 모세는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리암이나 혹은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그 조마조마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그때 그 장소에 맞추어서 나와서 목욕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에 믿음의 돈독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의 마음과 다른 그런 믿음의 결심들을 하게 합니다.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애굽을 나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좋아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바로가 일할 때에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구워내라, 양은 똑같이 해라, 압제가 가해지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모습을 봐요. 모세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실까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가정에 바로의 딸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연출케 했어요.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길러내는데 철저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젖을 떼기 전까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의 40대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어머니 이 요게벳의 신앙적인 지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 비돔과 라암셋 그 국고성을 쌓는 일에 노역에 시달렸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희망, 여기 요게벳의 작은 희망이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내었어요. 우리들이 갖는 오늘 사소한 작은 희망이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그 작은 희망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희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우리는 희망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내려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심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베들레헴 땅에서 모두가 다 희생당합니다. 그런 시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했던 천군 천사들의 외침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요게벳과 그의 가정, 오늘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11조원금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감사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영적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 또 성탄절이더라고요. 주일 11시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때 성찬식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불러보십시다.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기 계실까? 그대로 계실까? 그런 의심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당하는 일들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살아내는 흔적들이 믿음의 흔적들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일 앞에 실망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연약함을 이겨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꿈, 희망,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구어내는 꿈, 희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믿음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이끄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믿음의 흔적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벳의 작은 꿈과 희망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저주 섞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고 은혜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믿음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